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의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5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견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니라.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올 한 해 우리가 설교하는 목적, 한 해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예수님을 닮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배웁시다. 하나님을 닮읍시다. 하나님을 보여줍시다. 이 달려가는 목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배워서, 담아서, 닮아서 보여주는 거. 한 해 동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있습니다. 2월달은 총 주제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1월 달에는 하나님 뭐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1부는 많이 기억하던데 2부는 전혀 기억을 안 하시는. 1월 달에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선하다는 말은 착하다, 온유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선하다는 말은 죄가 없는 상태, 악이 없는 것, 악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를 선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선한가요? 헷갈리죠? 에리까리합니다. 우리는 신분상으로 선한 성도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선함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분상으로 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신은 선하십니까? 할 때에 예스라고 말 못하는 것은 생활의 선함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 말은 신분상 선함을 이룬 우리가 생활의 선함을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생활의 선함을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애쓸 때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상으로 선하지만 여전히 생활상으로는 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닮아가야 됩니다. 선함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애쓰며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선함을 닮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신분상 선한 성도입니다. 생활의 선함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멘이시죠? 그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하여 애쓰며 닮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면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 보여주어야 될 성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걸 긍정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긍정성.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성품이 뭐라고요? 긍정성. 긍정성. 긍정성이 뭐냐? 이렇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성경적으로 긍정성이 뭐냐 하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밝고 희망적인 자세를 취하는 태도, 이걸 긍정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둡고 부정적인 관점으로 그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밝고 희망적인 태도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것, 이게 긍정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죠. 쉽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여기 물을 한 두 모금 마셨더니만 한 반쯤 남아 있어요. 이걸 보면서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이걸 보면서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어디가 긍정성이죠?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세요?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하시고 말하시나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나는 긍정적인 사람인가 부정적인 사람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옆에 분들이 인사합시다. 긍정적인 사람이 됩시다. 예. 제가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자는 이야기는 나는 할 수 있다, 난 하면 된다라는 내 스스로의 신념이 강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한때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적어가지고 전 세계가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죠. 책 보셨나요? 보지 마이소만. 나는 봤습니다. 그때는 그 책 안 들고 다니면은 뭐 기독교인 아니라 생각했었죠. 긍정의 힘. 근데 그때 그 오스틴 목사님 말하는 긍정의 힘은 내가 이 땅에서 나를 개발해서, 내 성품을 개발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어떤 고지를 점령하고 성공을 이루어 나가는 자기 개발서와 같은 책이었어요. 성경에 말하는 긍정의 힘, 긍정성은 그렇게 자기 개발 그 교과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성이라는 것은 근원이 하나님으로 인함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 선하시죠. 지난주 공부했던 거 기억해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도 다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도 옳습니다. 그 일의 결과도 옳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나의 길을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지금은 내 눈에, 내 상황으로, 내 형편으로 볼 때는 어둡고 캄캄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은 선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향한 모든 일도 선하십니다. 그분이 향하는 모든 일의 결과도 선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여기 있지만 결과는 선함으로 인도될 것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나는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잘 될 거야, 잘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외치는 것, 이 긍정적인 마음.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마음은 내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발로 된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어떤다고요?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줄로 믿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장 6절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선한 일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서, 내 삶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여기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냐? 언제죠? 종말의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이루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잘 될 겁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기에 나의 삶을 내가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품이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긍정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냐는 것은 명확하게
1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일꾼들에게 내가 편지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누가 썼는 편지죠? 바울이 누구에게요?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보낸 길지 않는 편지입니다. 언제 보냈느냐? 어떤 상황에서 보냈느냐? 그건 명확하게 적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4장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언제 보냈구나, 이런 상황에서 보냈구나 라는 걸 우리가 그 내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에 한 가지 그 바울이 언제 보냈느냐, 어디서 보냈냐를 이렇게 탁 이렇게 알려주는 힌트와 같은 그런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는 1장 7절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1장 7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1장 7절 여기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중간쯤 보면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한가. 나의 매임과 이렇게 줄을 끊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바울은 나의 매임이라고 자기 행편을 적어 놓았습니다.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이름으로 그 다음 뭐죠?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지금 자기 형편을 나의 매임이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14절도 그렇게 말했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17절에도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그렇게 말했죠. 그럼 바울은 지금 매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여 있다는 말이 뭐죠? 감옥에 있다는 말이죠. 알겠죠 여러분들? 그 바울은 지금 언제 이 편지를 적었냐? 감옥에서 편지를 적었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어느 감옥이냐 할 때에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이렇게 되죠. 시위대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시위대라는 말은 보통 군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의 황제를 보필하는 군인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수도경비사령부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 다음 여러 가지 주장도 내가 할 수 있지만 약하면은 생략해서 말하기를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불만 없죠? 불만 없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빌립보서의 그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크게 한번 누가 이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셔야 돼. 기쁨. 형이 누구죠? 똑똑해요. 집안이 똑똑한 집안이에요. 빌립보서에서 거듭거듭 강조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게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노라, 기뻐하자. 그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 속에 16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쁨, 그 빌립보서를 사람들은 기쁨의 서신 이렇게 제목을 붙여요. 기쁨의 서신. 그래서 우울할 때에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놓고 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이게 반대로 되어야 되나요? 반대로 되어야 되죠. 감옥 안에서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바울을 향하여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이 편지를 보내면서 또 면회를 하면서 찾아와서 지금은 힘들지만 기뻐하십시오, 힘내십시오, 그렇게 해야만이 순리적인 것 같은데 감옥 안에 있는 이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냥 인사체로로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냥 바울의 가슴 속에는 막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 넘쳐나는 기쁨으로 기뻐해라.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크게 기뻐해라. 그러면서 그들을 거듭거듭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의 마음을 그렇게 넘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감옥 안에서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함께 기뻐하자 그렇게 말하는 까닭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까닭이 뭘까요? 어떻게 감옥 안에 갇혀있고 자유가 다 박탈되어 있는 그 속에서 그리고
죽을지도 몰라요. 그죠?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내일의 상황이 아무도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런 암울한 속에서 그가 진정으로 기뻐하며 기쁨이 넘치는 외침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조금만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서 지금 다시 나오면 그 다음 4차 전도 여행이 기억되어 있지만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 지금까지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었어요. 몇 년이냐면 한 11년 정도.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10년이 넘도록 아시아 각처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왔더랬습니다. 몇 킬로였느냐? 거리를 환산해 보니까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거리가 환산되니까 13,000km였어요. 13,000km. 13,000km 좀 피부에 느껴지나요? 얼마 정도 되면 13,000km예요? 대구에서 서울까지 가니까 몇 킬로가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290km. 그 13,000km 같으면은 서울까지 45번 가는 거리. 지금처럼 열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뭐 자가용이 있는 시대가 아닌 걸어서 때로는 배를 타고 뭐 바다를 건너서 그래서 서울까지 13,000km 되는 그 길이를 서울까지 45번의 거리를 달려왔더랬습니다. 쉬운 길 아니죠.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1년 동안 바울이 겪었던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일들에 대하여서는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자기가 겪었던 일을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24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고개 좀 드시고 한번 보세요. 시작.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아.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 40에 하나 감한매가 몇 대죠? 39대. 근데 왜 39대 그러지 않고 40에 하나 감한매 이렇게 말했을까요? 40대 일반은 이건 법적 용어거든요. 40대라는 이 법적 용어는요, 사형을 구형하는 거예요. 40대는 사형이에요. 맞으면 죽어요. 로마의 이 태장은 그냥 우리가 사극에 볼 때 곤장 치는 것처럼 그렇게 치는 게 아니고요. 건장한 군인이 겨우 들 수 있는 기둥 같은 막대기, 나무 기둥이에요, 기둥. 그걸 들고 이렇게 내리치는 거예요. 내리치면 이게 엉덩이에 바로 맞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내리치다 보면 위에 맞으면 허리 부러져요. 아래 맞으면 다리 부러져요. 거기 내리치다 보면은 막 어깨에 맞으면 어깨가 부러져요. 그래서 40대를 맞으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죽어요. 근데 이런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날마다 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허리가 부러지고 뼈가 부러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한 초상화를 이렇게 사람들이 상상해서 그려놓았는데 그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매번 사도 바울의 초상화는 이렇게 허리가 굽어 있습니다. 다리를 절고 있고. 그 바울은 성한 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뭐 기부수하고 하면 기부수하면 몇 달 걸려요? 몇 달 걸리죠.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한번 다리 부러지면 1년을 절며 다녀야 돼요. 깨끗하게 낫지도 않아요. 이런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퇴장을 맞고 26절에 보면 이렇게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55절.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배가 파선한 게 3번이나 된대요. 뭐 성경에는 자세하게 다 기록되지 않지만 한 번은 뭐 일주일 동안 파선되는 거, 유라굴로 태풍 때에 파선된 건 우리가 보여지지만 여러분, 이건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다음에 배 탈라 그러면 그 두려움과 공포로 배 못 탑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바울은 계속 배 타고 구부로 섬을 향하여 지중해를 넘어서 계속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수많은 위험을 당하면서 11년을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달려갔나요? 바울은 사명이라 그랬습니다.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그 사명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바울을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단어 중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성. 피스토스라는 단어. 바울을 생각하면 충성, 하나님을 향한 충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11년의 사역을 마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1, 2, 3, 4 전도여행을 다 끝나고 그리고 쩔뚝쩔뚝 절면서 아마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던 목적은 그 제자들이 거기 있었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그간 10년여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들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서로 나누며 하나님의 일을 서로 간증하면 얼마나 위로가 돼요. 힘이 되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나누며 위로받고 격려받고 새 힘을 얻고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더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고발을 당합니다. 거기에 오래 머물지도 못해요. 바울은 일주일 머물고 감옥에 갑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아주 거짓으로 고발합니다. 에베소 사람인 이방인인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전을 들어갔다는 거죠. 바울은 절대로 이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려간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성전에는 이방인들만 갈 수 있는 뜰이 있고요. 그 너머에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도 있고, 그것도 넘어가면 남자들만 갈 수 있는 뜰이 있지. 그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넘어가면 죽여요. 그래서 바울은 절대로 드로비모를 그 성전 안으로 데려가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과 드로비모가 예루살렘 성을 걷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성전에 갔다 왔다. 그러면서 거짓으로 모함해서 고발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황 파악도 안 하고 바울이 결박되어졌고요. 예루살렘 감옥에서 한 이틀 정도 머물게 되고, 또 그 일은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 총독부로 가서 그곳에서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이 거짓 누명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항소함으로 말미암아 로마로 압송돼서 로마 감옥에서 또 2년간 4년이 넘는 세월을 감옥 신세를 지게 됩니다. 하나님 좀 너무한 것 아니겠어요? 너무한 것 아니에요? 바울이 어떻게 11년을 지내왔는데요? 성한 것 하나 없이 다 부러진 뼈 그걸 부여잡고 그렇게 사명, 생명을 아끼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좀 한 달 정도는 좀 쉬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했다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근데 예루살렘 가자마자 결박당해서 지금 4년째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져 있습니다. 몸 한 곳에 성하지 않는 구석이 없습니다. 성한 구석이 없어요. 그때 바울의 마음이 서운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러시는지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원망이 터져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적은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런 서운함과 그런 억울함과 원망이 터져나오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편지를 적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4장 4절 한번 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10절에서도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 칠의 말이 아니에요. 내가 크게 기뻐한다. 무엇이 그렇게 그를 기쁘게 한다는 말인가요? 기뻐할 상황이 없는데 누가 보더라도 원망할 상황밖에 없고 누가 보더라도 속상하고 억울한 상황인데 바울은 기뻐합니다. 이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이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쁜 면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긍정성이 뭐냐 할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으로 어두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밝고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태도, 이게 긍정성이거든요. 감옥 안에서 어두움과 부정적인만이 가득한 곳에서도 밝고 긍정적인 걸 바라보면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걸 긍정성이라고 말하죠.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기뻐한다는 거죠?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선함으로 인도할 걸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 일의 결과도 다 선할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서 기뻐하라. 지금 내가 보기에는 기뻐할 게 한 개도 없고 내가 지금 보기에는 억울한 것 같고 속상한 것 같지만 그래도 기뻐해라. 하나님이 선함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바울의 일평생 소원이 무엇이었나요? 바울의 소원, 복음 전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그죠?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이었나요? 복음 전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도 무엇이었나요? 복음이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나 죽으나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바울이 기뻐한다고 말해요. 왜 기뻐합니까? 물어볼 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12절,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나의 매임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전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지 않냐. 이건 나의 소원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나의 사명이었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이게 복음 전파하는 일에 진전이 되는 거니까 감옥 갇힌 게 내게는 기뻐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니. 내가 매여 있으니까, 내가 감옥에 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더라. 그전에는 내가 막 하니까 사람들이 다 아이고 사도 바울이 하니까 우리는 뒷전에 서자 이러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 바울 대신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내 혼자 하는 것보다도 복음의 진전이 되지 않냐. 그런데 얼마나 기쁜 일이냐. 내가 감옥에 있지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건 참 기뻐할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심지어 막 시기심과 투쟁으로도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바울이 없으니까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교회의 리더십을 자기가 가지려고 더 많이 열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한다. 근데 18절에 뭐라죠? 18절 같이 해봅시다. 18절 오늘 요절 말씀이거든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참으로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 아니, 투기로 하든 시기로 하든 참으로 하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니까 나는 감옥에서도 기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지금 나는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고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옳다, 하나님은 옳게 일을 진행하실 거야. 봐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복음이 전파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이곳에서도 기뻐한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세상 속에 드러나야 될 성품입니다. 긍정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죠? 바울에게만 선하신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도 선하시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도 선하시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행하시는 모든 일들도 선하시죠? 비록 나를 감옥으로 몰아넣어도 그것도 선하신 거죠. 그 하나님 나의 계획이 선하시니까. 감옥 가면 안 선해요? 그 하나님이 계획했던 모든 일들, 이루셨던 모든 일들로 선하시죠. 그러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선하시죠. 지금은 어둡죠. 보이지 않고 캄캄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기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을 선하심을 믿는 성도들이 드러내는 반응이죠. 반응, 성품입니다.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도 이래 얼핏 살펴보면 30년이 넘었어요. 꽤 했어요, 이제. 좋으네, 음악도. 괜찮아요. 30년이 지났는데, 교회 안에서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섬겼죠. 교육전수사 때부터. 옆에서 누가 와서 좀 도와주세요. 어르신들이 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이렇게 끄고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꼬라보지 마시고, 젊은 사람이 도와주면 되는데 자꾸 그러지 마세요. 우리도 다 어른 되면 저런 못해요. 이제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 30년 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이래 지나오면서 보니까 교회 안에서 제가 이렇게 전도사 때부터 쭉 이렇게 보면서 제일 힘든 게 부정적인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것이었어요. 뭐 하작하면 다 안 된대요. 하작하면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어떤 일을 할 때예요. 잘 봐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성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분명히 그 일에 대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위험적인 요소, 리스크가 반드시 있습니다. 100%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위험적인 리스크를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그것만 붙들고 매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일을 하면은 꼭 안 되는 걸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안 되는 이유들, 안 되는 원인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거보다는 뭐 한번 해봅시다. 안 될 것 같지만 한번 해보자는 게 좋지 않나요? 안 하는 것도 실패지만 하고 실패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하면은 성공할 확률도 있잖아요. 그건 아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서 아예 안 되면은, 아예 시도도 안 하면은 시작도 못하고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이 좀 리더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이게 긍정적인 마음이죠. 특별히 말에서 좀 긍정적이어야 돼요. 말이 좀 빼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 삐딱하 해가지고 제발 좀 말을 좀 이렇게 서로가 기분 좋도록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요. 말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잘하려고 그래도 안 돼요. 가슴이 빼딱하이 안 된다고. 마음이 좀 긍정적이어서 나오는 말이 조금 좀 격려하는 말, 긍정하는 말, 그러면 좀 좋은 교회 안 되겠나. 그게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좀 달라졌죠. 내 인생 처음으로 염색을 했습니다. 염색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갑자기 우리 집사람 염색하고 나서 남았다고 제 얼굴에 부어가지고
저도 사실은 뭐 지금까지 염색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염색 한번 하면 어떻게일까, 염색이 그게 그래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좀 궁금하기도 한데 막 남았다고 부부는 바람에 염색을 했는데 이 색깔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 색깔 줄. 이제 해보니까 막 하고 나서 씻는데도 막 이게 막 입에 들어가니까 입이 혀가 마비가 되대. 그러니까 몸이 이게 굉장히 안 좋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막 눈도 아프고 막 다시는 내가 안 할 거예요. 삐 끝이 났어요. 다 하고 이래 나와서 거울 보이 참담하더만. 목사 머리 색깔이 이래가지고 웃자겠노 싶은 생각이 들고 막 속이 상하죠. 좋다 하니까 참 좋네요. 교회 오니까 교육자들이 제일 먼저 보자면 조직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누구는 보디만은 양아치 같다 이러더라고. 꼭 그래 말해야 되나? 나도 알아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나도 알아요. 근데 꼭 나도 아는데 그게 염장을 질러요. 뭐 양아치 같다느니, 뭐 다시 까만 걸로 다시 하자느니. 한 달 지나면 또 깎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한 달 지나면 끝나는데 그냥 이래 오니까 뭐 다른 분들은 아이고 젊어 보인다고, 그죠? 이왕 말해도 그래 하면 안 좋아요. 나도 알아요. 이게 별 있다는 거 나도 알아요. 근데 젊은 비요. 긍정성.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모든 일에 그래 보자고. 긍정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우리 마음은 더 밝아지지 않을까. 꼭 꼬집는 사람이 있어요. 다 꼬집는데 꼬집는 말이 참말이에요. 꼬집는 말이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분들은 예리한 꼬집음이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기분은 안 좋아요. 유익도 안 돼요. 좀 두리뭉술하지만 뭐 이거 했다고 10년 젊어 보이고 뭐 그러겠어요. 근데 10년 젊어 보인다고 기분 좋잖아. 나도 좋고 지도 좋고 다 좋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화목한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세상 속에 드러나야 될 성품이 있다면 그게 긍정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옆에 이웃들을 향하여 신앙 좋다는 거, 믿음 좋다는 거 별거 아닙니다. 그냥 긍정적으로 말해주는 거, 이게 믿음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찬송 목 트집 크게 부른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고 그냥 내 생각이 좀 긍정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준다면 그게 신앙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닮아가자 그랬으니까 좀 이런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의 말에서부터라도 좀 격려하고 긍정적으로 해주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기에 그 믿음의 그 결과가 우리 성품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뭘 보더라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그렇게 바라봐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래서 좀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해보자 하면 될 거야. 그래 힘들지만 같이 하자. 우리의 이런 격려,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긍정적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